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각기 떨어져 있지만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지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여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이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교회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여전히 세상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고 많은 사업장들이 폐쇄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경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살았던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드러나 흩어지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초 우리가 기도하며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계획했지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되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하신 하나님, 언제 이 일이 끝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소망 대신 예수님을 힘입어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며 어둠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을 회복시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선은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예수님께 배우고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였으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가치관과 기준들이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진리를 알아가며 선과 악을 구별하여 항상 선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도 깨달아 알게 되는 지식도 더하여 주시되 머리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가슴이 따뜻하고 마음이 좋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관계 가운데 합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바라며 나라와 민족에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안에 질병으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 및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불확실한 미래와 자녀의 문제로 근심하며 기도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 오랜 기도 가운데 해결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해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변함이 없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고 치유하여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경건하며 거룩하고 깨어있는 영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말씀마다 상한 심령과 공고한 영혼을 만지시고 돌처럼 굳은 저희들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능력과 성품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로 특별히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 듣고 계시나요? 하늘이 저렇게 높아서 난 때때로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어린이들은 용답하라. 하나님 나도 기도할래요. 하나님 정말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 듣고 계시나요? 하늘이 저렇게 높아서 난 때때로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어린이들은 용답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래요. 아멘. 귀한 찬송 이렇게 준비해 주신 찬양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중요한 책임이며 소명이기도 합니다. 축복과 그 책임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자녀들을 잘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들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그 자녀 양육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기대감도 크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큰 아이를 잘 키웠다고 이게 좀 당당해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렇다고 꼭 둘째 아이도 잘 키우는 경우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은 둘째 때문에 10년은 더 늙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키우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부모된 우리들은 다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좋은 대학 갔다고 막 자랑하셨던 분이 있으셨는데 그 자녀가 대학 가서 얼마나 놀았는지 그 대학 안에서 자체적으로 치르는 진급 시험에 떨어져서 2년 만에 집에 돌아와 가지고 집이 아주 난리가 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문제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이 중요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가르침과 배움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성장이 몸이 자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안목의 성장, 마음의 성장, 인격이 자라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변화해 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운 사람은 바른 길을 가고 또 좋은 인생을 살게 되고, 잘못 배운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지, 또 무엇을 배우는지, 또 어떻게 배우는지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 마음에 심기어진 것들이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그 삶 전체를 다 바꾸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신앙도 어떻게 배웠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고 열매도 다릅니다. 잘못된 지식이나 생각이 이 삶의 습관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내면 변해야 되지만 잘 변하지 못하고 또 신앙의 성장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늘 받으려고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늘 지적하셨던 그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다른 사람을 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삶에 있어야 하는 사랑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인내나 용기나 용서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마땅히 따라야 할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 마땅히 따라야 행할 길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좀 앞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좀 가르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좀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귀한 분이신 줄 알고 중요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의 그 핵심에, 그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실 때에 우리들의 삶이 질서가 잡히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중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을 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그들이 결심하고 그렇게 그 인생 길을 걸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중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가 힘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큰 나무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이렇게 그 믿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 상황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가서 우리가 쉴 수 있고 용기도 얻을 수 있고 또 평안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꼭 말해줘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안에서 엄청난 은혜와 그 힘을 얻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실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부모가 하는 말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다 따져서 자기 마음에 들어야지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믿고 그 믿음대로 살고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꼭 그렇습니다.
이 자녀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말을 해주면 그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들려주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정말 그 중요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게 아이한테 한번 말 잘못하면 아이들이 그걸 분별을 못합니다. 뭐 하다가 야, 넌 참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냐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그때 상황이 어떤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IQ 160 가진 사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에 공부하는데 엄마가 그랬대요. 너는 참 머리가 나쁘구나. 너는 진짜 돌머리구나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그리고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30살쯤 되었을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이 사람의 IQ가 160이 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겠어요? 반면에 너는 내게 참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말해주면 또 아이들이 그것을 믿으면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좀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 아버지 된 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한테 너무 귀한 축복이고 선물이다. 그리고 너희를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비록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많은 것을 해주진 못하지만 너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라.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싶지만 너희들과 함께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너희가 되어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을 자녀들이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힘을 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배다른 그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엄청난 그 학대를 받으면서 이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두웠겠습니까? 그런데 12살이 되던 해에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생의 첩자식이라고 멸시를 받던 이 가가와 도이코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래 묻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 기생의 첩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지요.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가가와 도이코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담대한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들과 꼭 함께 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그 마땅한 길은 사랑의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뭐든지 좀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그 자랑을 못하면 그냥 막 몸살이 납니다. 자기를 막 내세우려고 하고,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기 키재기 같은 것을 자랑하면서 자랑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 만나면 막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깔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지고 세상에 늘 싸움이 끝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야망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기 그 야망이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세상에 지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 주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랑과 섬김을 부지런히 심으면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때때로 못된 사람들도 만나게 되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주변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으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를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 속이면서 살았더니 자기도 속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사랑으로 사는 삶, 그리고 섬김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 깔보는 것이 얼마나 인간답지 못한 것이고 또 비겁한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또 깔보이고 업신여가는 사람 그 편에 좀 서서 도와주는 것, 그것도 좀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을 격려해야 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잘 준비되어서 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는 인생, 섬김이 있는 이 인생이 돼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싶은데 우리가 이게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잘 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히 거룩하게 구별된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별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속하기 위해서 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이 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좀 압력을 줍니다. 누군가 무엇을 하면 나도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고, 누가 무엇을 배우면 나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이 같아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우리들을 몰아가고 또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머리 스타일도 하고 옷치장도 하고 말투도 막 따라합니다. 애들 게임하면은 자기도 게임해야 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 따라갑니다. 어떤 경우는 주위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범죄 현장에 따라가기도 합니다. 다르게 행동하면 소외당할 것을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들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기준을, 이 말씀에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성전 안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세상이 주는 압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바로 세우고 또 바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이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 주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뿌리를 좀 깊이 내리고 그 우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이 귀한 영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 말씀의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그 기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귀한 그 기도들이 응답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와 함께하기에 그 길이 늘 평탄한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 주시옵시고 믿음의 귀한 가정들, 믿음으로 어려운 때 이겨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그 몸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때에 주의 도우신 은혜가 넘치는
연합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오늘 교회의 소식을 나누겠는데 먼저 영상으로 나누는 인사 비디오 잠깐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1초원장 한도일 장로 가장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지가 약 55일 지났네요. 뵌 지가 참으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 나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반갑게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기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호. 김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미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회 여러분. 건강히들 잘 계시죠?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고 싶고 저희들이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우리가 이 일이 다 지나고 나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잘 계시고 저희가 또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얼굴 보시니까 너무 반가우시죠? 예,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간단하게 이 영상 인사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광고 시간에 조금씩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영상이지만 인사 나누도록 이렇게 좀 반가운 얼굴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내달라고 그 전화 받으시면 그 뭐랄까 화면 잘 안 맞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귀한 얼굴 꼭 보여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교우들과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 또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은 좀 자녀들과 함께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헌금함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헌금함 이게 잠금 장치가 없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우편함 옆에 그 열쇠가 달린 함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직접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헌금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온라인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그 교우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때일수록 저희가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혹 가정에 어려운 일 있으시면 꼭 알려주셔서 기도로 동역하는 연합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569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